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망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너희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한 달 전에 나눴던 말씀 기억을 다 못하실 텐데 한번 그래도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장 말씀 우리가 나눴는데요. 제목을 행진의 깃발 들고 이렇게 이제 붙여봤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에서 진을 치기도 하고 이제 행진을 하기도 하잖아요. 출애굽에서 한 2달 만에 시내산에 와요. 그래서 이제 시내산 자락에서 한 1년은 지내요. 시내산 자락에서. 그래서 그 기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대면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요. 그리고 십계명도 받고, 그리고 성막 어떻게 지을 것인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 듣고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한 책이 레위기예요. 레위기 말씀. 또 나중에 이제 모세가 기록했다 해서 이제 이 출애굽기도 모세 오경 중에 하나죠. 어쨌든 이제 그렇게 1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한 1년은, 최소한 1년은 준비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낼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을 이제 지낸 다음에 말씀도 받고 십계명도 받고 또 예배 제사죠. 그 당시에는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또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가, 그거 이제 다 지시를 받고 성막까지 다 지었어요. 이제 성막은 이제 광야에서 옮겨 다녀야 되니까 천막으로 지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 준비한 다음에 행진해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곳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내요. 그 유명한 정탐꾼. 보내는 나중에 이제 우리 살펴볼 거예요. 보내는데 이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저들 비록 강할지라도 우리는 차지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죠. 그 유명한 그 이야기가 바로 이제 곧 나오는데 그때 이제 가나안으로 진입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 이제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거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믿음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므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한 39년, 한 40년 가까이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출애굽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 하는 거 지난번에 살펴봤죠. 일단 준비해서 들여보내야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들여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사람이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 그리고 어느 방향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배우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한 1년인데 그게 40년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그렇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진영으로 나눠졌다는 거 여러분 지난번에 그림 보여드렸죠. 4진영으로 나눠지고 이제 행진을 할 때도 2진영이 앞에 가고 그 다음에 회막 그 성막이 이제 가고 그 다음에 2진영이 가고 총 4진영 한 진영은 3지파 구성되어 있어요. 3, 42 12지파 나오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주둔할 때도 진영을 갖춰서 머무를 때도 회막이 항상 가운데예요. 가운데고 3지파씩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둘러서 장막을 쳤죠. 그래서 항상 회막 성막이 중심이다. 행진할 때도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가 큽니다. 물론 성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의미도 있지만 모든 것이 예배 중심이다 하는 거예요. 예배 중심. 성막은 예배 드리는 곳이죠. 바로 그들의 삶이 예배 중심이었다 한 걸 알 수가 있어요. 항상 또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중심. 자기들의 생각과 또 자기들의 경험이 앞서가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뜻이 앞서가도록 하는 것. 그게 이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이거 경험해 봤어. 많이 내가 알아. 해서 나의 지식과 경험이 앞서가면 절대 안 됩니다. 비슷한 현상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앞에 나 이거 해봤는데 하면서 자기의 식대로 자기의 지혜대로 하다가 낭패당합니다. 꼭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이 길 옳습니까? 이걸 선택해야 바른 것입니까? 항상 말씀이 앞에 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앞서가야 된다. 그리고 내가 따라가야 돼요. 이거 우리가 자주 잊어버려요. 이거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그런데 실제로 삶 속에서 적용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선택의 기회 또 그런 시간이 있을 때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지 않도록, 기도보다 말씀보다 내가 앞서지 않도록 항상 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되겠죠. 이제 4진영의 깃발들이 있어요. 옛날 그 영화나 또 뭐 이런 그림들 보면은 그 군대 진치고 있으면 깃발 날리잖아요. 막 펄덕이면서 깃발이 꼭 있어요. 요즘도 깃발이 있어요. 요즘도 또 각 학교마다 교우기가 있어가지고 또 운동 경기할 때 막 깃발 같은 거 흔들면서 막 그 응원하기도 하죠. 그 깃발이 있습니다. 4진영의 깃발이 있고요. 4진영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 진영은 3지파씩.
지파가 한 진영이에요. 그리고 이제 네 진영이 되겠죠. 이스라엘은 네 개의 진영이 되고, 이제 지파는 12지파인데 그 지파들에게도 자기들의 기가 있어요. 자기들의 깃발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행진할 때 막 깃발 날리면서 펄럭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죠. 자, 이 기의 깃발의 역할이 뭘까? 그냥 천 조각으로 우리가 봐서는 안 됩니다. 물론 천 조각으로 만들지만, 막대기 이렇게 해가지고 천 조각으로 만들지만, 그 천 조각의 의미의 이상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 깃발은 그 진영, 그 집단을 표상한 거예요. 그 집단 자체에 깃발 뺏기면 지는 거예요. 기가 꺾이면 기가 꺾여요. 지난번에 제가 설명했죠. 그 깃발 꺾이면 완전히 기운이, 군기가 꺾여버려요. 참 신기하죠. 이거 천조각인데, 천조각 펄럭이는 건데, 그거 뺏기면 군기가 꺾여버리고 이제 그냥 무너져요. 그러니까 그 깃발 막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전쟁 보면, 영화에 보면 깃발 안 뺏기려고 하잖아요. 깃발 뺏어가지고 탁 꽂으면 승리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깃발의 의미가 참 큽니다. 그래서 그 깃발은 그 집단, 또 뭐 나라면 나라, 군대면 군대, 그 자체를 의미해요. 그것의 표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준을 항상 잡아줘요. 깃발. 앞서가면 깃발을 따라서 가는 거죠. 기준을 잡아줍니다. 방향을 제시해주고, 이 깃발의 의미예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사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깃발이죠. 자, 우리의 인생의 깃발은 누구실까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의 깃발이에요.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가야죠. 주님 바라보고 언제나 중심 잡고 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방향을 제시하신 분이고 기준을 잡아주시는 분이세요. 주님을 꼭 바라보고, 주님을 내가 망각하고 주님과 관계가 소원해지면 기운이 빠져요. 그렇게 돼 있어요. 힘을 못 써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지, 주님과 소원한 관계가 됐을 때는 지혜도 어디 가버려요. 우미하게 돼요. 그리고 힘도 빠져요. 항상 우리의 깃발이신 우리 주님 언제나 붙잡고 앞세워서 가야 돼요. 항상 우리가 이 점 잊어서는 안 됩니다. 깃발이 앞에 가야 돼요. 그리고 그 깃발 따라서 가는 거죠. 그리고 절대 뺏겨서는 안 돼요. 세상에 다른 거 다 뺏기더라도 우리 주님 꼭 붙잡고 주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좀 이렇게 설명하니까 한 달 전 메시지 조금 기억나시나요? 좀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제사장들하고 레위 사람들에 대한 말씀 다시 하고 있어요. 제사장들, 레위 사람. 그러니까 출애굽기 또 레위기 말씀에서도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이제 민수기에도 그런 말씀이 계속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도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원래 이제 지파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12아들이 한 지파씩이에요. 한 지파인데 레위는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인데 빠졌어요. 지파에서 빠졌어요. 그리고 요셉도 빠져요. 12아들 중에 이 레위라는 사람하고 요셉이라는 사람이 빠지니까 10명 됐잖아요. 그럼 2명을 어떻게 채워요?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간 거예요. 에브라임, 므낫세. 그래서 12지파예요.
이렇게 된 거죠. 어떻든 에브라임과 므낫세, 물론 요셉의 아들들이지만 두 아들이지만 이 에브라임 지파를 그냥 요셉 지파 이렇게도 부르기도 해요.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를 아들들이니까, 요셉의 아들들이니까. 어떻든 이제 그래서 요셉은 자기 이제 아들들이 들어갔으므로 이제 요셉은 12지파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레위 지파는 요셉 야곱의 아들인데 지파에서 빠졌어요. 12지파에. 어떤 일을 하는가? 성소의 일, 성막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리고 이 레위 지파 사람 중에 아론, 누구죠? 모세의 형.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들이에요. 그 자손들이 제사장 직무를 했고, 레위 지파 사람이죠, 아론도. 그리고 나머지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막의 일, 성소의 일을 감당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도 물론 전쟁에 또 싸우는 그런 기록도 있긴 해요. 그런데 이제 성막의 모든 것을 지키고 이제 성막에 적군이 오면 뭐 이렇게 뭐 방어도 하고 했겠죠. 그런 역할을 한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에요. 레위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물론 우리의 삶 모든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이런데 좀 구별된 그런 일이 있잖아요. 우리의 이제 삶이 예배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 보면은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것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다 하잖아요. 큰 의미에서. 그러나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도 있고 또 수요 예배도 있고 이렇게 좀 구별된 게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성막의 일, 예배의 일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 레위 사람들인데, 먼저 이제 제사장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요. 3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기름 부음을 받았다. 제사장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그래요. 관유라고 하는 이제 감람유하고 올리브유 있죠. 그게 이제 기본 재료고 거기에 이제 여러 향품을 섞어서 이건 이제 이 관유는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해요. 집에서 뭐 향수를 쓴다든지 다른 용도로 쓰지 않고 이런 하나님의 다 하나님의 일이지만 이 구별된 이런 이제 성소의 일을 위해서 썼던 기름이에요. 그 기름을 머리에다 부어요. 제사장들 임명할 때 기름을 이렇게 부어서 임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제사장들은 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 중에 아론의 자손들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걸 이제 알 수 있는데, 이제 현재적 의미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는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또 성경에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이렇게 기름 붓고 하지 않잖아요. 무슨 인직할 때 그 안수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안수하고 안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역사하시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안수. 목사, 장로, 안수 집사 안수를 해요. 임직식 때. 권사는 안 했어요. 권사는 지금도 안 하는 교회들이 꽤 많아요. 여성분들 좀 기분이 나쁘죠. 그렇게 쭉 해왔는데 우리 교회는 권사 임직식 때 안수합니다. 안수를 해요.
어떻든 물론 우리가 평신도로 또 뭐 일반 성도라고 부름을 받고도 더 열심히 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꼭 뭐 안수 받는다고 성령이 그때만 임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아까 우리가 항상 삶이 예배지만 구별된 그 시간에 드리는 예배의 의미, 이런 구별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안수가 참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임직을 받는다는 거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예식입니다. 물론 우리가 안수를 받지 않아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잖아요. 뭐 그들이 안수 받아서 그런 것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이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면 성령 충만하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이제 또 안수식을 통해서 굉장히 감동과 은혜를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이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유가 뭔가요? 성령으로 행하지 않고서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주님의 일은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재능과 또 경력,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우리 인간의 방법과 깨로 지혜로 한다면 이 일 그르칩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에 따라서 해야 돼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분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행하게 해주십시오. 이 일을 성령 안에서 행하게 해주십시오. 그때 이제 성령께서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감당케 하시죠. 그런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자꾸 무너집니다. 넘어지고 또 기분 좋을 때는 이제 하다가 꺾이고 그렇게 돼요. 항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역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성령을 구하면서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거룩하게 또 구별이 됐다고 3절 말씀에 계속 기록되어 있는데요. 구별된 자, 거룩이란 카도시라는 말이 구별됐다 하는 뜻이거든요. 사실 카도시 히브리어에 구별됐다. 우리 믿음의 사람도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옷 입고 비슷한 음식 먹었을 거예요. 오늘도. 그러나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똑같으면 안 돼요. 똑같으면 안 돼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에 그대로 휩쓸려 가서는 안 되고 거슬러 올라가야 되죠. 말씀을 따라서 구별된 그것이 거룩한 그런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죠. 왜 크리스찬들이 힘을 잃었나요? 교회가 힘을 잃었나요?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거룩함을. 구별된 삶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 똑같이 행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이 이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명으로 이끌 수 있어요. 힘을 잃어버렸는데 힘이 있어야지 끌어가든지 밀어주든지 섬기든지 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렸지 않나 하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거룩함으로 서 있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4절 상반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무서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네요. 나답과 아비후는 누구 아들이에요? 아론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이제 첫 제사장이죠. 이 제도가 생길 때
제사장이라는 제도가 생길 때 첫 임직을 받은 사람이 아론이에요. 그리고 임직을 받은 그날 아들들도 임직을 받았어요. 제사장으로. 그러니까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처음 이제 제사장 제도가 시작됐을 때 제사장들인데 이 아론의 첫째,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 드리다가 죽임을 당해요. 무섭죠? 왜 그랬을까요? 다른 불을 드렸대요. 성소 안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향을 피우듯이 분향단이 있어요. 성소 안에 그 성막 있잖아요. 그 안에 성소, 지성소 있는데 성소에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그건 매일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하고 불을 갈아주고 해야 돼요. 그 불이 어디서 와야 되냐면은 성소 밖에 그 성막 뜰에 제단이 있어요. 거기 이제 재물 태워서 바치고 하는 그 제단이 있어요. 그 숯이 남을 거 아니에요. 나무로 떼서 이제 한 것이니까 그 숯을 가지고 성소 안에 분향단에 불을 붙여야 돼요. 다른 데서 가지고 와서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에 뭘 끓이다가 이제 그 재물 같은 거 화목재물을 이렇게 막 끓여서 나눠 먹고 했었거든요. 솥에다가 큰 솥에다가 그 성막들에서 그 불 쓰면 안 됩니다. 그 아궁이에서 불 가지고 와서 성소 안에 그 분향단에 쓰면 안 돼요. 꼭 번제단에서 써야 되는데 이 나답과 아비에게 모세가 아주 기가 닳도록 설명을 했을 거예요. 꼭 이불 써야 된다고.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런데 이제 좀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임을 당합니다. 참 엄청난 이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만큼 이제 하나님 앞에 경외감을 가지고 가야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경외심, 준비된 채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우리가 한번 더 보도록 하죠. 10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무서운 말씀이 또 나오네요. 외인, 제사장 아닌 그런 사람 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레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이제 성막 뜰에서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지 성소 안에 못 들어가요. 성소. 거기는 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리고 지성소.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대제사장 한 명만 1년에 한 차례 들어가요. 그러지 않으면 아주 큰일 났어요. 나는 제사장이니까 지성소 들어갈 거야 하고 함부로 들어갔다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참 무서운 건데 왜 이러한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냐 안 행하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느냐 안 듣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잘 듣지 않으면 그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겸손히 순종할 수가 없어요. 잘 듣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잘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잘 듣기 위해서는 나를 비워야 돼. 내 생각. 비워야지 그제야 들려요. 사람과 관계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잘 못 들어요. 그러면 내 생각만 해요. 그런데 나를 비워야 돼요. 그래야지 상대방의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이제 듣는다 뭐 또 그런 간증도 하죠. 하나님 음성 들었다. 물론 육성으로 뭐 이노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제 마음의 소리로 많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마음을 비우셔야지 들려요. 기울이면 들립니다. 지금도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 앞에 먼저
마음을 비우고 듣는 것이 참 중요해요. 아비후와 나답 잘 안 들었어요. 모세가 강조했을 텐데 굉장히 이게 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쉽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냥 가볍게 이야기했을까요? 죽을 수도 있을지 몰라 이랬을까요? 굉장히 강조했겠죠. 안 들었어요. 안 들어.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삶을 비우고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듣는 사람들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그것을 듣고 해야지 믿음도 생기고 바른 순종도 가능한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가게 됐어요. 막 지금 옛날 이 제사 드리는 것처럼 성소에 막 함부로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고 그런 건 아니죠. 언제든지 그냥 달려와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는데 자유함이 주어져서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옛날 구약 시대 때 이런 식으로 성소 안에 들어갔다가 큰일 났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소 휘장이 갈라지고 지성소에 하나님 임재 앞에 언제든지 우리가 가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자, 이 자유를 우리가 누립니다. 누리고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도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주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오지 못한 존재였다.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존재였다 하는 것을 기억할 수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 자유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달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외감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의 신앙이 돼버려요. 내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찾고 나의 위로와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아주 못된 신앙의 형태가 형성되어 버린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경외감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경외감. 물론 옛날처럼 막 두렵고 떨림으로 막 그렇게 막 무수하자 하는 뜻이 아니고요. 얼마나 이 은혜가 큰지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달려가고 마음대로 예배드릴 수 있고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얼마나 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데 그것을 좀 기억하자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겸비하자는 거죠. 이런 우리의 자세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이제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돕는 사람들이에요. 같은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이죠. 제사장들도. 그런데 이제 아론의 아들들 자손들은 이제 제사장이고 나머지 이제 레위인들은 이제 성막의 일 그것을 이제 감당했던 사람들이에요. 모세의 아들들은 그 자손들은 어떤 역할이 있을까요? 레위인들의 모세의 아들들도 그 자손들도 보면 평범한 레위인이에요. 아마 성막에서 그들도 이렇게 섬겼으리라 봅니다. 레위인이니까 참 이런 면에서 보면 모세가 지금 옛날 이야기인데 옛날 기록이지 않습니까? 모세가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 아들들 대제사장 딱 세워놓고 좀 이렇게 권력을 좀 행사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하라신 대로 지금 하는 사람인데 자기 마음대로 욕심 부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참 훌륭한 사람이다 보면 볼수록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세의 자손들은 평범한 레위인으로서 성막의 일을 도왔습니다. 참 귀한 것이죠. 그런 것을 보면 이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의 구별은 어떤 상하의 계급 관계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역할이지.
현재적 의미가 뭘까요? 이제 뭐 제사장과 레위인, 성직자와 교회 일반 직분자들 이렇게 이제 비유할 수도 있겠습니다. 똑같지는 않죠. 우리가 똑같이 대비할 수는 없습니다. 옛날 제도랑 완전히 다르니까. 우리는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우리 다 또 제사장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자기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성막에서 레위인의 역할이 있고 지금도 이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뭐 권사, 안수집사, 또 집사 그냥 또 뭐 교역자 뭐 여러 직분들이 있는데요. 자기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그리고 이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12절 말씀 보니까 내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여 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온 백성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세상 온 백성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기서 내 것이라 하는 걸 구별했다 하는 또 의미인데요. 특별한 이제 소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넓은 의미로는 온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이제 특별히 하나님 구별했다. 11조 마찬가지예요. 11조 내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1조. 그러면 다른 것은 하나님 것 아니게요?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구별돼서 이걸 꼭 바쳐야 된다. 드려야 된다. 강조하기 위해서 내 것이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 레위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장자들, 각 집의 장자들, 첫 태생을 대신하는 사람들이에요. 워낙에 이제 각 집에서 장자들은 다 성막에 와서 레위인처럼 봉사를 했어야 돼요. 워낙에. 그런데 레위인이 그걸 대신하는 거예요. 그 설명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레위인이 그걸 대신하는 겁니다. 왜 그 첫 태생은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셨나요? 6월절 때 모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 첫 태생이 이제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양의 피를 문선지에 바름으로 죽음이 넘어갔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죠. 우리 그래서 6월 넘어갔다 해서 6월절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첫 태생들도 죽을 수밖에 없어서 첫 태생 다 죽어요. 그런데 이제 피 때문에 죽지 않았죠. 그래서 그 첫 태생은 다 내 것이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첫 태생. 그 첫 태생, 각 집의 첫 태생 장자 대신한 사람들이 이 레위 사람들이에요. 레위 사람들이 그걸 대신해서 감당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사가 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문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고요. 예배 때 또 여러 사역이 있어서 서로 구별된 역할들이 있어요. 역할들이 예배 위원들이 있고 또 설교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안내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역할이 있죠.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앉아서 계신 분들은 회중들은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자입니다. 다 예배자예요. 그래서 각자 있는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설교자만 빛나는 것이 아니고 또 가만히 앉아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그냥 구경꾼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갈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자기 역할이 있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예배뿐만 아니라 사역도 어떤 이제 팀에서 리드를 하죠. 그러면 목회자도 거기에 한 일원이 돼서 동참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역할이 있죠. 뭐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하는 역할을 목회자가 또 할 수 있죠.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예배할 때는 이제 목회자가 이제 뭐 설교도 하고 또 예배를 집전하겠죠. 자기 역할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우리의 모든 사역과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구별된 직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레위인들 그리고 제사장들 구별되게 세워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구별된 사람들이다.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이다. 우리가 잘났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자 하는 거고 공동체 안에서 또 각자 이치가 있어요. 여러 사역이나 예배의 자리에서 겸손으로 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함으로 우리가 임할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